지난 한 주간 휴가를 하면서 우리 성소교회가 적게나마 지원하고 있는 우리 이창성 선교사님 가정하고 잠시 휴가를 같이 즐겼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뒤늦게 늦둥이를 본 거죠. 우리 바다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제 딸아이를 셋째를 봤어요. 이제 뭐 100일 조금 넘어서 아주 조그만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뻐요.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과거에 내가 체린이를 키울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체린이를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결혼하고 나서 이제 8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 체린이를 주어서 우리 딸이 아직까지 저렇게 어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사모하고 저하고 병원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타고 그냥 왔어요. 한참 오다 보니까 병원비 계산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병원비를 미처 계산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 가서 꼭 계산하겠다고 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딸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병원에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퇴원할 때쯤 됐을 때에 우리 딸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심장에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이 닫히지 않으면 지금은 너무 애기이기 때문에 수술할 수가 없고 돌 때가 되면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참 이 얘기를 들을 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8년 만에 얻은 이 아이가 나자말자 심장 질환을 안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모님하고 내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수밖에 없던, 참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같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치료하여 주셔서 지금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월을 가만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우리 딸아이를 어릴 때 재울 때는 제가 학교에서 그때 한참 신대원을 공부할 때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면 아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차를 몰고 수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 딸아이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저녁 때 내려와서 보고 새벽에 다시 수업이 있으니까 차를 몰고 다시 경산까지 올라가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저녁에 내려오면 우리 딸아이가 잘 때까지 내가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쳐 업고 안고서는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놈의 자석이 참 예민해갖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안고 있으면 기본 20-30분은 기본이에요. 20-30분을 다 노래를 불러서 내가 안고 이제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재웠는데 참 그때 그렇게 재우면서도 내가 피곤한 줄 몰랐거든요. 힘든 줄을 몰랐어요. 30분 이렇게 걸터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모님 얘기도 들어보면 내가 없을 때에 우리 아이가 참 잠을 안 자고 예민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면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우리 사모님은 그때 당시 직장을 다닐 때였고 아이를 업고 그리고 나서 애가 잠을 재워야 되니까 잠은 안 자고 어떻게 본인은 또 자야 그 다음날 출근하잖아요. 업고서는 침대에 이렇게 이제 엎드려가지고 잠을 자고 또 잤다가 깼다 이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이 자식을 키웠던 지난 세월을 가만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세월,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봐도 그때가 내가 힘들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어디 제만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다 있었을 텐데 제가 미국에 공부했을 때 제가 참 아끼는 후배 동기 목사님이자 또 아끼는 동생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참 미국에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유학생들이 참 어려운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어렵다 보니까 생활하는 게 빠듯한 거죠. 겨우 생활이 될 듯 말 듯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지원도 받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이게 참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F1
비자라고 하는 학생 비자예요. 이 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정규직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지금처럼 아르바이트죠. 파트타임으로 잠시 일하는 것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한 달 내도록 일해봐야 1,000불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한국에서 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무리 안 들어도 한 달에 300에서 350만 원 돈이 들어요. 이건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학비는 따로 들어가야 돼요. 미국은 학기가 4학기제이기 때문에 1년에 4학기를 합니다. 근데 1년에 4학기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3학기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기는 곧 이제 내가 빨리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고 싶어도 3학기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학기 동안 한 번 학비가 400만 원에서 450만 원 들어가니까 학비만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 매달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돈이 들어가니까 이건 엄청난 돈이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이상의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학생이 자기 돈 없이 보통 한국에 있을 때 전셋집 다 팔아가도 1년 안에 돈 다 나버립니다. 그러면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목사님도 사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아이 머시마 둘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는 한국에서 놓고 데려갔고 하나는 미국에서 바로 태어나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 국적이죠. 미국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받으면 이 아이의 양육을 나라에서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우유부터 뭐 과일 그다음 먹는 이 모든 식자재가 이 미국 국적을 가진 애는요 다 나와요. 정부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 앞으로 나온 것을 누가 먹어요? 가족이 같이 먹어.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걸 알아. 그러니까 아이를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데려와서 몸무게를 잽니다. 몸무게를 재갖고 이 아이가 정상 체중에 미치지 못하면 이건 안 아무것도 막 뭐락하거든요. 왜냐? 이 아이는 미국 국적이고 당신들은 한국 국적이니까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시민이. 어쨌건 그걸 가지고 겨우겨우 살고 외부에서 오는 그 약간의 돈을 갖고 살다 보니까 생활이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한 번은 저녁 때에 바나나를 먹고 하나를 남겨놨대. 이건 왜 남겨놨냐? 다음날 아침에 아이의 밥이야. 그래서 바나나를 주방에다 딱 놔놨는데 옆에 있는 사모님이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와가지고 주방에 딱 보니까 바나나가 있거든. 그걸 홀랑 까먹어버렸어. 이 사모님이 먹는 걸 보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사모님이 가고 나서 퍼질러 앉아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바나나가 뭐요? 내일 아침에 내 새끼 밥인 거요. 근데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자식을 키울 때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힘든 것들이 아마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이와 같이 키웠던 이유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아이가 내 뭡니까? 새끼인 거죠. 새끼. 자식인 겁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가 내 새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먹을 것이 없도 그 바나나 한 개가 뭐라고 그 아이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갖고 퍼질 앉아서 울 수 있는 이유는 그놈이 바로 내 자식이라는 내 새끼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자식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내 새끼라는 이유 말고 어떤 생각을 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놈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아름다워. 이놈은 복덩이래. 그리고 갖출 걸 다 갖췄어. 이래서 아니면 장차 훗날에 이놈이 나를 호강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새끼가 태어날 때에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녀였듯이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내 새끼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자식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에 의해서 되어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고 잘 양육하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욕정으로나 그리고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사실은 여러분 내가 믿어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줘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왜 이걸 말하느냐? 구원의 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어째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 앞. 여러분 칼빈은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된 거라면 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적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 아닌 거죠. 나의 어떤 아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게 준 것이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내게 무언가를 주면서 뭔가를 기대하면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준 것이고 내 노력에 의해서 준 것이면 대가를 준 것이고 뇌물이 되지만 그 어떤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제가 평강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이 중에 하나가 총무였어. 총무였는데 하루는 펑펑 울고 나를 찾아왔더라고. 내가 전도사님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 왜 그러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아이야. 근데 그 아이가 울면서 제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전도사님 나는 성경의 얘기를 알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자의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때고 아주 신학 초기 단계라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었습니까? 내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냐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선물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뭡니까? 은혜고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알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헌신인 겁니다. 헌신은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나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내가 어찌 이것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거룩한 고민 가운데 빠져서 내 노동과 내 열심과 내 물질을 들여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장차 뭔가를 해낼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면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정성을 쏟고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떤 못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끔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래요.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 이거예요. 부모가 나를 채찍질한다 이거, 때린다 이거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못 채워준다 이거죠. 그러면 가끔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말라고 났나?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가끔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나를 놓은 게 맞나? 나도 어릴 때 가끔 그 얘기를 듣고 컸는데 왜 엄마들이 그때 그 얘기를 했는지 어릴 때 나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 여러분도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별나무 다리는 다 나오는데 여러분 가끔 그 얘기를 듣고 클 때에 엄마가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지 못하고 내 바라는 걸 안 해주고 나를 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뭐요? 엄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더만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갑다.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내 처남이 어릴 때 뭔 요구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아. 한 번씩 엄마한테 뭘 사달라 그런대요. 그래갖고 엄마가 이게 안 사주잖아. 제 어릴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넉넉치 않을 때 있기 때문에 애가 뭐 사달란다고 덜쩍덜쩍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달라 그럴 때 엄마가 안 사준다 말이야. 그러면 아가 딱 하는 말이 있어. 처남이 했대. 뭐라고 말했냐? 이런 것도 못 사준 게 무슨 엄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매를 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 맞나? 우리는 의심한다는 거죠. 여러분,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매를 들지 않는다면 너는 진짜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 새끼가 아닌데 옆에서 뭔 짓을 하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개가 떠들든지 해꾸지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뭔가 잘못되거나 내가 바라는 그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살아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빗나갈 때 부모는 뭐 하는 겁니까? 매를 든다 이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채워주는 게 무슨 아버지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이것도 안 채워주면서 무슨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고 그렇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의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게 됐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종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모든 자손들과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많은 후손들을 애굽으로 뭐 했습니까? 데리고 오게 됐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애굽의 왕이 이 요셉의 그 형제들과 그 가족 가문들을 살으라고 고센 땅을 줬어요. 고센 땅에서 그들이 참 평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평안한 세월을 보냈는데 누구 덕분에 평안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예? 사실은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어보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와 같이 보이는 현상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와 같은 혜택을 입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두려운 거예요. 아, 이제 요셉이 죽고 나면 우리를 누가 지켜준단 말이고, 이 애굽 땅, 이 이방 땅에서 오늘 이 애굽 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고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을 시간에 대해서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떨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한다? 돌보신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보시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와 내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을 뭐하지 못하느냐? 기억해내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왜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낸다면 너희는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삶 가운데 두려운 일, 고난, 여러 가지 슬픈 일들,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준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올 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왜 그렇죠?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해준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쉽게 뭐한 거예요? 흘려버린 거예요.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막연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부부싸움을 막 하다 보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약점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질 않아? 생각이 나질 않아. 당신도 그때 그랬잖아. 내가 언제? 하여튼 있어. 분명히 있어, 분명히. 그거를 기억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 키울 때에, 어릴 때요,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앉혀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어 봅니다.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처음부터 뛰어내린 놈은 없어. 그건 강 큰 놈이에요. 올려놓고 처음에 오라면 애가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겨드랑이 밑에 손을 살 대면 뭐합니까? 살짝 내립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반복해 보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서 해봅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조금 더 나중에 제법 멀리는데도 오라 그러면 뭐예요? 훌쩍 뛰어내려요. 왜요? 이 아이는 나가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뭐 할 것이다? 받아준다는 이 학습이 자기 가운데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셨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기억이 자기 속에 온전히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뛰어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쉽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가운데 그런 상황이 오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사랑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과감하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뭐한 겁니까? 새긴,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사랑을 받아왔고 같이 고센 땅에서 굶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버린 거예요. 쉽게 지나버린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것을 낱낱이 마음판에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관해서 쉽게 여러분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힐 때에 여러분이 여전히 두렵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하여질 때 그 사건들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훈련들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쌓여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사건 가운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감사해요 하나님,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기억하는 훈련들이 되어져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저 절박할 때는 하나님 하고 울었지만 막상 그것이 해결되면 뭐 하는 거예요? 지저서 땡큐,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요셉과 같은 확신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 나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못해도, 내 자식이 모자라도 내가 그 자식을 사랑했듯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사랑의 사건들, 나를 돌아보신 사건들, 나를 돌보신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을 쉽게 여기거나 쉽게 잊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그런 감격과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 가운데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그 어떤 난관이 부딪힐 때에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셉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난관에 부딪혀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을 대밀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인생을 돌보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